2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고, 디나의 강간에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기습하여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집안에 보복을 하려 한다면 전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러한 얘기에 그 아들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대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34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야곱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집안 식구들 전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위기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짙은 밤 비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를 맞고 두려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가셔서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아직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도 크고 많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위로하고 회복하며 힘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큰 위기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고 선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베델에 이르게 되고 7절에 보시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방어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5절 말씀을 보시면 쳐들어와야 할 가나안 연합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 일행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려 발버둥 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위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1절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가장 불편한 것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칫 이 시기가 길어질 경우 예배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분명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통화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씻고 옷 입고 잘 준비해서 잘 예배하자.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에 영상으로 드리던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삶이 위기의 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위기가 기회로 그리고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 가운데 특별히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위기가 지나가고 오히려 축복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서 예배하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부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지순례팀은 이스라엘 일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평안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